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우울 다루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부터는 자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의 그런 여정을 쭉 살펴보면은 말씀으로 우울 다루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울이라는 걸 좀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왜 우울을 알고 그것을 관리를 하려고 하는가? 우울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심각하다라는 것을 한번 다루어 봤고, 그렇다면 도대체 우울이라는 걸 무엇으로 발견할 수 있는가?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리고 증상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런 증상들이 무엇 때문에 그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증상도 나타났고 원인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건 어떤 방식으로 좀 다루어야 될지, 그래서 약물 치료라든지 비약물 치료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은 이제 세상 가운데서 흔히 말하는 과학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과거의 그런 성경의 인물들은 어떤 식으로 우울을 다루어 왔고 또 극복을 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욥에 대해 그리고 다윗에 대해 그리고 엘리야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울을 다루어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서는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에게서 우울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또 성경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울을 다루어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성경적인 원리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실천을 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주제를 놓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바로 자기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자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제 영적인 관리임과 동시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내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우울 증상 관리와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자기 관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자기 관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다양한 영역에서 이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의료계 쪽에서도 자기 관리는 상당 부분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죠. 특별히 오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만성 질환에 대해서, 만성 질환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관리 전략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 왜 만성 질환에 대한 그런 자기 관리 전략을 살펴보냐면은 우울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만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만성 질환 자기 관리 전략을 우울 관리에 어떻게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전략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방법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의 우리의 신앙 생활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루어 갈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먼저 만성 질환에 대한 자기 관리 전략,
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 텐데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흔히 말하는 만성질환이라고 얘기했을 때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와 같은 만성질환을 다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이제 전략이 자기관리라는 그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왜 필요로 하게 됐냐면은 최근에 와서 만성질환자가 급속도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만성질환자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만성질환자들을 관리를 하고 의료적으로 치료를 하고 그리고 회복시키려고 한다면은 이제 병원의 병상들이 이렇게 좀 늘어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질환자들은 오랫동안 이런 질병의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병상에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한 사람에게 병상을 그렇게 오랫동안 줄 수는 없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죠. 한 명의 그런 뭐 고혈압 환자라든지 혈관성 질환자들이 들어왔을 때 뭐 수술을 하고 그리고 뭐 치료를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기간만 이렇게 입원을 하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통원 치료를 하게 한다든지 되도록이면은 자택에서 재가해서 제가 치료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그런 치료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권면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제로 환자들은 증가하고 있고, 근데 병상 수는 적고, 병원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환자들을 갖다 오랫동안 이렇게 병상에 두지 않고 이제 자꾸 퇴원을 시키고 새로운 환자들을 받아들이고 하는 이와 같은 운영 방식 이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이제 비용이 이렇게 좀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치료 방식들 또는 관리 전략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도입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자기 관리하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교육하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최근에 이제 좀 논의가 됐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논의가 됐던 그 화상 진료라는 그와 같은 방법들도 때로는 이제 비용 절감의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의료계 쪽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흐름 중에 의료계 쪽에서 이제 흐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인 거죠. 그리고 환자들은 본인이 증상을 느끼고 있고 본인의 삶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렇게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은 왜 내가 병에 걸렸는지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내 증상은 이런 것인데 이거는 왜 그런지 그리고 치료법은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은 전문가가 가진 의사 선생님이 가진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상당한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따라가야 되는 이제 그와 같은 치료 방법이 지금까지의 그런 흐름, 요즘 과거의 그와 같은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와서는 이와 같은 흐름이 약간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방식에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게 되는 것이죠. 증상이라든지 그리고 증상에 대한 어떤 치료법이나 적절한 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은 의사 선생님이 잘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에 있어서는 환자가 훨씬 더 본인의 삶의 부분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와 같은 관점이나 어떤 의견들을 환자 입장에서 더 정확한 그런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의료계 쪽에서 추구하고 있는 치료 방식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환자의 그런 생각, 환자의 의견, 어떤 의사결정, 이것은 이제 한편으로는 자기결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와 같은 결정하는 부분들을 의사들이 충분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같이 함께 숙고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일종의 협력적인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 이와 같은 흐름을 따르다 보니까 무엇을 이제 얘기하게 되냐면은 자기 관리라는 부분들이 의사 선생님의 그런 어떤 일방적인 어떤 지도나 어떤 치료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환자 자체의 자신의 그런 방법들을 충분히 이렇게 도입을 하고 활용을 해서 그렇게 자신의 증상을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자기 관리의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왜 만성 질환에 필요하냐면, 만성 질환은 흔히 말해서 왜 만성 질환이냐면 만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일종의 치료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증상이 늘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고혈압이나 당뇨 이와 같은 부분들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질환자들의 치료의 목표는 그런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증상이 어떤 때는 심했다가 어떤 때는 약해졌다가 이렇게 심하고 약하고 했던 그와 같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을 하면서 만성 질환의 치료의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일단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이러한 증상들의 그 강도를 낮추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 또 하나는 삶의 질을 높이는 그와 같은 부분이 2차적인 목표인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제 본다면은 실제로 만성 질환자에게 치료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증상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증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그 살아가면서 더 잘 살자 이거예요. 삶의 질을 더 높여보자라는 것이고, 이 증상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더 호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관리를 해보자라는 것이 만성질환의 그 치료법의 목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자기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다. 의사 선생님이 매 순간순간 다 관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환자 스스로 이렇게 생활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수단이고, 그리고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자기관리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또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관리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자신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거나 유지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관리에서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계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체계적인 어떤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이 아주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수록 자기 관리를 시작을 했을 때 성과는 더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 단순히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차원의 이제 자기 관리는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자기 관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기 관리 전략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면 목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단계적인 어떤 계획적인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본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개념이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냐면요, 바로 역량 강화, 임파워먼트라는 역량 강화라는 그와 같은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량 강화라는 개념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욕구를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나한테 무엇이 필요한가,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우선 첫 번째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렇다면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은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들이 있는가? 여기에는 물건일 수도 있지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적인 어떤 정신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 즉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와 같처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내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관리를 해나가는 것, 이와 같은 부분들을 역량 강화, 임파워먼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자기 관리를 실천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해결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능력, 실력, 기술, 이런 부분들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모르고 있는 것이라면, 기존에 있었던 걸로 잘 해결해 가면 문제는 잘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해결하는 것 같은 기술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습득된 해결 기술과 자원을 활용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을 자기관리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제 자기관리의 개념을 어디에 이제 적용을 하냐면은 우울이라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 즉 우울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 우울 자기관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에 대한 자기관리 전략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자료들을 좀 한번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일단 왜 우울이라는 것을 관리를 할 때 자기관리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울은 만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울이라는 것은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병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때로는 한번 발병을 하면 수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그 증상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성 질환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에 대해서 자기관리 전략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우울 증상이 완전히 이렇게 사라지는 것, 이런 부분도 하나 이제 목표이기는 하지만은 때로는 이 우울 증상이란 게 심해지는 때도 있고 그리고 약해지는 때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상생활이 유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정도 수준으로 우울 증상이 이렇게 좀 떨어질 수 있도록, 즉 낮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울 자기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치료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울이 매우 심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누군가의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심해지지 않도록 우울을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와 같은 방법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울에 대한 자기관리 전략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된 초점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즉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우울이라는 것이 이렇게 발병하는 그 과정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우울 증상이 발병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거죠. 주변의 환경적인 그 영향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 요인들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안에서 우울이라는 것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에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우울에 대한 원인들을 좀 살펴봤죠. 신체적인 부분도 살펴봤고, 심리적인 것들,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다 살펴보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한 가지 초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그래서 그와 같은 요인들, 영양 요인들을 잘 관리를 하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나의 우울 증상을 잘 식별하고 그것을 잘 파악을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좀 낮추는데 어떤 방식을 쓸지 사용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자기관리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관리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교육을 받는 그러한 부분들을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을 관리하는 데에는 일단 우울 증상이 나타나는 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와 같은 우울 증상을 다루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을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특별히 자기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교육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체계적인 방법을 쓴다라고 했었죠. 자기 관리는 체계적인 방법을 쓴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한 것일수록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일정을 잡는 것, 예. 그리고 그것을 일정을 잡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그와 같은 과정도 필요하죠. 그리고 실행한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들을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무엇들을 이렇게 좀 기록을 한다든지 그것을 실천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 자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4가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그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개인화된 사정. 이거는 이제 개인화된, 즉 자기 스스로의 자기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고 자기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화된 사정과 우울 증상의 이해 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에게 나타나는 우울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우울 증상들이 언제 어느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심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협력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무엇이냐면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렇게 우울 증상을 다루어 가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상담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우리는 상담자를 찾아서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면서 우울 증상들을 파악을 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 그룹과 함께 협력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자기관리 기술의 향상입니다. 자기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 기술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기술들이 있느냐? 흔히 말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일정을 잡고 그것을 실천하고 평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기술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술들을 습득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그것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과정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지역사회 내에 어떠한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리고 내 우울 증상을 이렇게 낮추어 가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갈 수 있는, 그것들을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이야기는 이제 지역사회 자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일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이런 부분들, 또 의학 쪽에서는 정신의학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면 공원이 있는지, 그리고 종교 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범죄율은 낮은지, 위생 상태는 어떠한지, 교육열은 있는지,
그 주변 환경은 좀 어떤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복지 예산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쯤에 그 책정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일단 우울 증상을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라는 중요한 신앙 공동체가 있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신앙 활동들, 그 다음에 교제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10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접근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울 자기 관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네 가지 요소들을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네 가지 요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개인화된 사정, 우울 증상의 이해, 그리고 협력적인 목표 설정, 그리고 자기 관리의 기술의 향상,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접근성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일종의 치료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치료 프로그램들이 과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냐면은 물론 이제 병원이라는 환경 안에서 이런 치료 프로그램들은 이제 충분하게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공부하고 파악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완성된 부분들이 지역사회 내에는 우리의 일반 환경 내에서는 그것이 잘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병원이라는 곳 안에서는 어느 정도 시행이 되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병원에 가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병원에 안 가고도 이렇게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잘 찾아보기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라는 곳에서 여기서 또 미국의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라는 곳에서는 상당히 이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잘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오래전부터 한 2000년대 이후부터 개발이 되면서 그 지역사회 내에서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본인의 우울 증상들을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잘 발달이 돼 왔고 어느 정도 상당한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들을 보고하는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임팩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이제 한 총 3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총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단계당 10주에서 12주, 보통 한 3달, 3달 정도 좀 걸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라면은 9달 정도쯤 이렇게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9달 정도쯤 이렇게 걸리는 그런 과정인데 하나의 그런 한 단계당 6회기에서 8회기 정도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 다시 말해서는 한 8번 정도, 최고 8번 정도 만나면서 자신의 그런 우울 증상들을 관리해 나가는 부분들을 3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쭉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총 24번 정도 만나면서 그 상담과 선생님이라든지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서 쭉 자신의 자기 관리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이제 교육받고 실제로 실천하고 하는 그와 또 훈련하는 과정들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주로 이제 이 임팩트라는 프로그램 안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진행이 되냐면은 약물 치료, 약을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 그와 같은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울 증상에 대한 이제 교육을 이렇게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우울 증상의 이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우울 증상을 어떻게 식별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받고 그다음에 행동 활성화 전략을 이렇게 사용해서 실제로 일상생활 안에서 활동 자체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들을 훈련받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울에 대한 우울 원인에 대한 그런 접근, 어떤 해결들을 해나가기 위한 문제 해결 치료의 과정들도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자신의 우울 증상을 치료하는 그와 같은 임팩트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펄스라는 프로그램은 우울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행동 활성화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자기 관리라는 부분들을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웠던 부분들을 실제로 이렇게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그와 같은 과정이 있죠. 그리고 문제 해결 치료에 대해서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원인에 대한 우울을 발생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치료하는 해결해가는 그와 같은 과정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헬시 아이디어스라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우울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행동 활성화에 대한 그런 교육, 그리고 자기 관리에 대한 교육,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실제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한 네 가지 핵심 요소들, 개인화된 사정, 우울 증상의 이해, 협력적인 목표 설정, 자기관리 기술의 향상,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접근성, 이와 같은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훈련들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사회 내에서는 이제 병원이라는 곳을 통하지 않고도 충분하게 자신의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좀 도입이 될 필요는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논문을 썼던 부분들은 여기서 펄스라는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계시는 어르신들, 노인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그런 과정을 좀 한번 그것을 논문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용을 했던 일종의 이제 실천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울 자기 관리 프로그램의 그런 어떤 모델을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제시를 하고 오늘의 강의는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우울 자기관리 프로그램의 그런 흐름을 좀 보면은요, 일단 우울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어떤 상황에 많이 노출이 돼 있냐면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대인관계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울 증상이 나타날 만한 원인이 되는 그와 같은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하나고, 그분들의 그런 생활 모습을 살펴보면은 신체 활동이 상당 부분 감소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도 교제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과거에 했던 어떤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들도 그리고 목표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실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같은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울 증상이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일상생활 문제가 해결되고 그다음에 신체 활동이 보다 증가하고 사회적인 활동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즐거운 활동도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그 변화의 과정 중에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울 증상을 식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한테서 나타나는 내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우울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을 식별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내 생활 가운데에서 발견되는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은 무엇이 있고 그것을 해결해가는 그 과정들, 이것을 문제 해결 치료의 그런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그런 기술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 과정이 이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행동 활성화에 대한 부분. 특별히 행동은 세 가지 영역에서의 행동입니다. 하나는 즐거운 활동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신체 활동,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활동의 그런 활성화를 추구해 가는 과정인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울 증상을 궁극적으로는 감소시키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 이게 이제 우울 자기 관리 프로그램의 큰 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후 강의, 이 시간이 끝나고 다음 강의에서부터서는 이 세 가지 활동, 우울 증상을 식별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치료의 과정을 한번 밟아보고, 그리고 행동 활성화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준비한 양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직접 이렇게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영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시면서 이걸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스스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는 흘러가게 되니까요.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강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우울이라는 것은 만성질환이고 그 만성질환을 관리해가는 자기관리 방식이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 자기관리 방식에는 4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러한 4가지 핵심 요소를 잘 반영을 한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들, 그 프로그램 속에서는 3가지 활동을 중시한다는 것, 자기의 우울 증상을 식별하고 그 다음에 원인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는지 몇 가지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행동의 활성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울 증상을 감소시켜가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우울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프로그램이 잘 짜여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소기의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나한테서 지금 우울 증상이 나타나고 있네 라고 그렇게 식별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함께 인식을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우울 증상을 발견했을 때 때로는 내가 놀라울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걱정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또 왔네? 이것 때문에 또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또 생겼네? 이런 식의 문제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와 같은 태도는 이제는 버릴 때가 됐다는 것이죠. 바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원이고 가장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에 우리가 보다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울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도, 그리고 그것들을 다루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밟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울이라는 만성 질병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야 될지, 때로는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또 생겨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보면서 어떻게 다루어 가야 될지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와 같은 우울 증상들을 잘 다루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또한 지혜를 주시는 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방법대로 저희들 실천하며 또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